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리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우린 반면교사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일, 아마 그 소문이 퍼졌겠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에서 어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면 한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 소문이 그러하니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분을 맡을 수 없다. 그만두어라. 떠날 준비해라. 이런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 직분을 빼앗기면 뭐 먹고 살까 해서 이제 한 행동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기름 얼마 빚졌냐? 나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빨리 50으로 고쳐. 그리고 너는 밀, 저 밀 100석 빚졌습니다. 빨리 80이라고 고쳐. 다 주인 거 갖고 지인 뱃속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지 살궁리하는 그 모습이 지혜롭다, 안타까운 거죠. 저런 지혜를 가지고 좀 더 주인의 집에 충실했으면 주인이 끝까지 인정하고 그럴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그 판단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교훈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내 삶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청지기가 불의를 향한 데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이단적 사상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이 세속적 휴머니즘이에요. 세속적 휴머니즘에 오염된 신앙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아요. 알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언제 한번 요즘 가끔 한 번씩 텔레비전에서 교회 까는 그거 방영될 때 있잖아요. 어느 교회 막 싸우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정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보면서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에게 가 있어요. 내 이익에만 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불어입고 사는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옵니까? 안 오죠.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진정 준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날 나는 하나님께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찌 살다 왔느냐라고 말할 때는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삶의 태도고요. 두 번째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청지기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능력, 나의 가족, 내 목숨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취할 행동이 뭐예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셨는데 어찌 쓸까요? 하나님, 제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 어찌 쓸까요? 하나님 주신 이 능력 제가 어찌 쓸까요? 이 목숨 어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언젠가 김충근 박사님이라고 미국에 그래서 이렇게 북태평양 협정조약도 이렇게 막 체결하게 하고 알래스카 주지사의 자문위원하고 막 그랬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52세인가 3세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제가 간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고, 저를 제1호 정치학 박사,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미국 정치학 박사 학위를 주시고, 저를 이렇게 대학 교수로 유명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은 이제 유색인종을 통하여 내가 미국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중에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을 통해서 내가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코리안, 크리스찬, 아메리칸들을 키우는 일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 그래서 40일 동안 미국의 크리스찬 그 저명 인사들을 멘토 삼아서 청년들을 양육하는, 리더로서 양육하는 일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제 친구 목사가 그 아들들 쌍둥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40일 훈련을 받고 오고, 그 인연으로 저도 만나고 강의도 듣고 1대1로 대화도 나누고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저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물건 하나 새롭게 사도 사용 설명서 꼼꼼히 읽고 그 방대에 사는데, 우리는 내 인생 그것들 물건보다도 훨씬 중요한 내 삶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하나님은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맡긴 삶을 너는 어찌 살았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날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쫓겨남에 막막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로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어 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재물로, 주인의 재물로 내 친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감해주면서 그들이 자기 신에게 신세 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방법은 틀렸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는 칭찬을 받을 만한 거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불의한 자들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어찌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법칙을 잘 아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 살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일관되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구제하는 것을 썩지 않는 배낭을 매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기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거죠. 그럼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들이 나를 대변해 주고, 하나님, 이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웃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구제 사역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것, 이걸 가지고 충성될 때 하나님은 충성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시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조차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면서 그 사용 설명서를 정확히 알고 행하지 못하면서 어찌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기를 바라겠느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누군가 연약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전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오라토리아 천지창조라는 것을 창조를 이렇게만 작곡을 해서 처음에 초연하는 날 사람들이 하이든에게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너무 멋지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랬대요.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랬대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높임을 받는 일에 열광하고 몰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왜?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만 우리는 그분의 사용 설명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날 반드시 칭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누리고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보시며 반가이 맞이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